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열흘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를 고려할 때 신학자들은 이때 마리아가 10대 소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더 놀랍죠. 31절 보면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약혼한 상태죠. 결혼은 아직 아니고. 그런데 그대가 잉태하여 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냅니다. 36절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 엘리사벳 얘기를 꺼냈을까? 가브리엘도 느꼈겠죠. 마리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한다는 걸.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게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를 부르고 계셔.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 한 사람의 임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 그 또 하나의 조각이 엘리사벳이었고 너도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말을 덧붙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은 명령하실 권위가 있고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천지가 그대로 생겼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마리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이 그녀가 받아들이기에 벅차다는 걸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엘리사벳의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시작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각오하시면서 지금 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는 중에 지금 한 10대 소녀의 불안한 마음까지 세심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게요?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수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참 할 일도 없으시죠? 그게 아주 꼼꼼한 세심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동행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초자연적인 출생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나이 많은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처녀가, 동정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이해되는 건 아니죠.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을 열어가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동행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들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스마엘을 만들고 나서, 이게 창세기 16장이고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이제 나와 동행하려면 너의 상식선 안에서 나의 계획을 해석하려는 건 곤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원어로 보면 나는 엘샤다이야. 엘샤다이가 바로 저기에서 나와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38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마리아가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여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게 분명해지니까 마리아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과 상관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리아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고는 하지만 읽을수록 새롭고 놀랍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은 주님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예스가 되면, 정말 예스가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가브리엘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엘리사벳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42절 보면 마리아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43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지금 엘리사벳은 할머니예요. 거의. 마리아는 10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그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45절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41절에 그 힌트가 있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만남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의 이 말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었을까요?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또 하나,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나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보듬어주는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속회가 그런 모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러면 찾기가 서로 훨씬 쉽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게 권사의 핵심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게 권사입니다. 집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이런저런 모습에 심부름을 하고 servant죠.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권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죠. 계급이 아니에요.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라 사역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권사입니다. 사실 속장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권사입니다. 속장의 사역이 권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기도하면서 세워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가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중보기도 해주고 섬기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럴 만큼 성경을 잘 몰라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괜찮아요. 아는 만큼 아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 했을 때 참 좋았던 말씀을 그날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걸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이건 아니건 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아니면 이웃들,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지금 필요한가요?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유명하죠? 마리아의 찬가는 38절에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할 때 마리아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그때는 각오가 남달랐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순종의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런 감격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걸 알면, 여기에 눈이 열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감격과 놀라운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경험하는 은혜가 이게 남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만나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 지금 마리아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보다 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지금 이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바울의 삶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고생만 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일을 함께 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는데 먼저 눈에 띄는 마리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사랑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찬가 속에 구약에서 여러 성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한나도 원래는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인데 은혜로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다르지만 마리아는 한나의 기쁨을 공감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공감을 한 거예요. 남의 노래 같지 않은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마리아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 다시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그때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네, 순종해야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였어요. 거기에서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종이 원문으로 보면 둘레입니다. 둘레. 여자 노예, female slave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둘레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저 말을 했을 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창가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46절부터 49절까지 좀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단순히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녀의 순종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노래 속에도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불러 당신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면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리아가 알고 마리아가 사랑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지는 거죠. 사랑은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짝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큰 그 기쁨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결단으로 시작한 헌신이었어요. 종이니까 무조건 주님께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헌신이었는데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뢰하게 되고 친밀함이 사랑의 마음으로 깊어지면서 헌신이라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찬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사랑을 하면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게 하죠.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수고롭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을 기쁘게 하게 만드는 더욱 묵직한 기쁨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이 기쁨과 평강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조차 기쁨의 편지를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해결해야 할, 견뎌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뿌듯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것. 그게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이 기쁨은 문제들이 해결돼서 지금 기쁜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하고만 함께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찬송하게 하고 바울을 감옥 안에서조차 찬양하게 했던 바로 그분, 그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를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감격해 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인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실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일터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하처럼 애써서 버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가정이고 함께하는 일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을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번역으로는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가는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아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나? 바로 이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비추시려고, 우리 가정의 힘든 부분을 환하게 비추시려고 오시잖아요. 하나의 그냥 시즌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임마누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참된 소망을 온 마음으로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